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사사기 1장 처음 시작을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사사기를 시작했는데, 2장 6절에 다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한 시대를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경계짓는 한 획기되는 그러한 사건이 여호수아의 죽음인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진격해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들을 쭉 치러 왔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의 과제 또한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도권 싸움에, 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 싸움에 전쟁들을 치러왔던 이 이전 세대와 달리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날 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과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자신들의 삶을 통해, 자신들의 정착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득히 구석구석마다, 성읍마다,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을 가득히 채워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사사기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보면 이 과제, 이 일에 대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어쩌면 가장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짚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각 지파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각 지파는 각기 자신들의 기업으로, 자신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맞으면서 세대의 경계가 뚜렷해집니다. 세대가 변화되는, 우리 보통 세대 교체 이야기하죠. 세대가 교체되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부르는 호칭과 그 세대의 특징들을 본문이 소개를 하는데요. 이전 세대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었던 때, 생존한 세대, 그들의 세대인 거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리더십들이 이끌고 인도하고 함께했던 그 세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죽고 나면서 일어나는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지금 세대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 각 세대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7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전 세대의 특징을 어떻게 특징 짓느냐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게 이전 세대의 모습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섬겼더라. 섬긴다는 이 표현은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섬긴다는 표현이 쓰여질 때는 먼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우리 예배를 표현을 할 때 worship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 serve라는 단어도 씁니다. 우리 보통 서비스 이야기하는 서비스가 하나님께 대해 해당될 때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과 서로를 향한 봉사의 활동을 하고 다 서브가 됩니다. 섬긴다는 표현들이 될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삶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어쨌든 그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던 세대가 바로 이 이전 세대,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세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같이 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였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때 이 안다는 알은 관계적인 알의 의미를 갖습니다. 관계적인 암, 체험적인 암, 인격적인 아는 것,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 듣고 저 사람에게도 이야기 듣고 책으로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렇게 아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관계적인 알미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는 게 관계적인 알미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향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부음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반응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나의 반응도 있는 거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면 내가 그 삶으로 반응하는 반응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요. 여호와의 성막이 아직도 그들 진영 중에 있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상황마다 드려지고 있고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전승되고 있었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의 자리가 중단되어 버리고 막혀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랍니다. 진정한 지혜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 12절은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거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해가 더 길어질 거다. 더해질 거다 말합니다. 장수할 거다. 네가 살아내는 날수가, 번성하는 날수가 자꾸만 더 길어질 거다. 많아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또 그 지혜가 바로 너에게 유익을 줄 거다. 유익하게 할 거다. 유익하게 이루어갈 거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는 그 지혜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도 생명을 더하고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가장 유익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익을 보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유익을 이룬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계산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줄 것처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보면, 정말 그 삶을 살아내어 보면 잠깐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온 인격과 온 삶에 정말로 유익을 이루며 은혜를 이루며 복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는 길, 하나님 아는 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진정한 복으로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는 길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참 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 구절 더 보시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며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선언합니다. 무슨 지식인가요? 세상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요? 외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정보가 모자라서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아니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6장 3절의 내용입니다. 돌이키자는 거죠. 망하는 길에서 다시 나아가자, 살아나자, 회복하자, 구원으로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말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은, 이어지는 내용은 새벽빛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벽빛은요, 어둠을 가르고 이제 짙은 어둠의 시간들을 끝내고 환하게 밝히는 것이 새벽의 여명, 새벽의 빛이잖아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으로 우리를 비추게 되는 삶이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와 같이, 특히나 여기 이야기하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다. 촉촉히 땅을 적셔주는 늦은 비같이.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 경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굳은 땅,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거칠고 황무해진 그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이 늦은 비가 촉촉히 적셔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거칠어진 자리, 우리의 굳은 자리, 우리의 황무하고 황폐해진 자리를 다시금 은혜의 땅으로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거칠고 황폐해진 자리, 그 자리를 다시 기경하며 거기서 생명이 싹트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열매 맺게 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겨주심이 어떤 건지, 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9절, 우리 이번 올해 표 구절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기 붙어 있죠. 그 다음 뭡니까? 이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상하는 것도 해로움을 입는 것도 없어지는 참 평화가 가득하게 될 거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이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빛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평화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묵은 땅같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황무해지고 거칠어져 버린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맙니다. 쭉 사사시대의 내용들 보면, 그래서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의 시대,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죠. 어두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아는 알미 자꾸만 더 깊어지고 부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오심을 경험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대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온 인격으로 아는 것, 느끼는 것, 행하는 것,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참 지혜가 우리 안에 자꾸만 부요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아는 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의 인생,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유익을 누리며 가장 좋은 것을 열매 맺고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날마다 하나님의 환한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우리의 거친 자리, 굳어진 자리, 어두운 자리, 딱딱하여 묵어진 자리, 기경되며 새롭게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생명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열매 맺어지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온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로 가득해져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에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이 자리는 내가 자꾸 거칠어지고 굳어지고 황무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자리들이 혹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모임만 가면, 어떤 만남만 하면 자꾸 거칠어지고 자꾸만 평화가 깨지고 상함이 일어나고 혹시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종류의 상황만 부딪히면, 어떤 종류의 상황만 내 가운데 경험되면 자꾸만 내 영이,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자리, 그것을 풀어가려면 꼭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자리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아는 것이 더 깊고 더 부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런 만남에 대해서, 그런 만남의 자리를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꾸 내 영이 어두워진다면 그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아는 힘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내 영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내 영혼에 환하게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고 찾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평안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선포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 분노를 잠재우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품고 나아가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다루어내고 나아가는, 그래서 평화로, 그래서 빛으로, 그래서 은혜로 날마다 더 충만해지는 우리의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답니다. 이 다음 세대의 부모들을 생각해 보시죠. 이 부모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들려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신들 세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올 때 하나님이 제사장이 첫발을,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첫발을 탁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내 아들 내 딸들에게 안 해준다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요단 강물이 언덕같이 물이 쌓여서 멈추어 섰다. 그 마른 땅을 우리가 디디며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건너왔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광야의 길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렇게 하얗게 지면을 덮는 가루가 있었다. 40년 동안 우리가 그걸 먹고 지나왔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거대한 성, 우리 앞에 놓여졌던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 따라 7바퀴를 도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했을 거라는 거죠. 들었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그 세대에게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권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관계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생애 속에, 자신들의 시대 속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행하시는, 오늘 말씀대로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들이 오늘 바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의 굴레들을 깨뜨리는 하나님,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계승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말로 전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로 계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잔소리로 신앙은 이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모 세대의 믿음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는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며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믿음이 되고 자신들의 고백이 되고 자신들의 능력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마다 그 믿음이 계승되고 오늘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우리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세대로, 신앙의 세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권능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세대, 능력의 세대로 서게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다음 세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그렇게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며 우리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게 반응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의 알미